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기도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봄과 함께 시작하는 4월에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식국이 시끄럽습니다.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가 은혜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남은 고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고을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해주셔서 평화로운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1번. 오늘 이 하루도 31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하루도 때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 혹은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또 무명으로 드렸고 1,000번째 6,51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4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리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로 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초원에서 사자나 맹수가 노리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자인 사자라 할지라도 아무거나 무턱대고 먹잇감을 삼는 것이 아니죠.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 표적을 삼는 것이 있는데 약한 것들, 또 어린 것들, 무리 중에 혼자 나와 있는 그런 짐승, 또 자기를 과신하고 혼자 있어도 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그런 짐승들이 다 캐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참길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 또 교만에 잔뜩 빠져 있는 사람, 세상 것에 휩쓸려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좀처럼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늘 교만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울 왕을 사탄이 그만 타켓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귀 사탄은 줄기차게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다윗을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혀요. 정적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딱 사울을 딱 타켓으로 삼고 그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칫 내가 헛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유용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그의 마음에 마귀가 확 들어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야망을 또 이용을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지 예수 따르는 것이 너의 목표 아니야. 그러면 자꾸 마귀에게 핵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마귀의 올무, 마귀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기록을 했잖아요. 자칫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마귀의 유용물이 되었던 것,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귀의 계계를 든든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누구나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신 것이야.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슬슬 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질 않고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감옥에까지 저 따라갈 테니까 걱정 근심 걱정 다 붙들어 매세요. 나가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철저히 자신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이 났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줘 그랬는데 불구하고 잠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였어요. 왜 실패가 찾아왔는가 생각을 하니까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근신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줬다는 것, 쓰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버림받은 가룟 유다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근신하라 이야기는 근신하는 것,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베드로야, 너를 사탄이 밀 까부렸는데 내가 너를 꽉 붙잡아 줄 거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근신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었지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뜻대로 좀 휘둘고 살고 싶었는데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교인들 내 뜻대로 내 머리, 내 아이디어대로 교인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마저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마저도 내 자신을 지키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깨어있는 것,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1시간 깨어있으면 되는데 졸았어요. 잤어요. 하나님 명령마저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실히 깨닫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언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이 깨어있을 수 있었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사람 앞에 겁을 내고 계집아이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움츠렸던 사람 베드로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공회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억눌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질 않을 거야. 나는 예수만 증거할 거야. 당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배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담대함이 역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령 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목표를 성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까지 그렇게 미혹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뭐 금방 떠날 거야. 나에게는 마귀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수시로 다가와요. 수시로.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흩어놓고 놓고 그래요. 어제 전에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자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뵙도록. 근데 잠을 자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둘째 영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꿈에 무엇에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나는 뭐 부모님이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바라지 마세요. 딱 세상이,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뒤숭숭했어요. 주님, 왜 이런 꿈을 꿉니까? 그래, 너가 어제 저녁에 잘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잤잖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자는 잠과 기도하지 않고 자는 잠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잠자지도 않고 그냥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잠자기 전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삶을 살아.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서 의심들게 만들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물리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케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자꾸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여놓은 그 견고한 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에 마귀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마음을 바로잡아서 온몸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 있을 때 나를 일어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절망에 처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겨내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세 가지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집안에 집을 지으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풍수해가 나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세파가 물어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내요. 여러분 봐보세요. 집 밖에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고 말아요. 집 안에 있으면 어떤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 뜨겁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세상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마귀의 계계를 이겨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시련 중에 있어요?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정말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어떤 시험, 환난, 고통도 다 이겨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 큰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